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이 아테네 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태양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그리고 별신이라든지 심지어 포도주 신까지를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나 신들을 많이 믿었는지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신 가운데 빠진 신이 있는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도시를 보면서 막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산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 격분했다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켰다고 말해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흥분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극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노엽게 하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아테네에 있는 그런 다른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두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범죄자들을 판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아테네의 최고의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끌려서 그 아레오바고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당시 말한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걸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죄된 인간은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제는 바울이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을 모셔놓고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야. 신은 정면으로 그들을 향하여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말해가고 있는데, 사람은 이래 돌이나 이런 나무를 찍어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신전에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편재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32절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아레오파고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3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비웃었다 그 말이죠. 비웃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한 부류는 야, 바울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언제 바울의 말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듣고 싶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눠진 것이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가운데는 적은 수가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놓고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결단해야 된다.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결단하다라고 하는 이 촉구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아덴은 지성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건 우상의 도시였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도시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지성과 지식을 자랑하는 아덴의 모습이었을 때에 바울은 더 화가 나가지고 지혜와 학문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학문은 그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지성이나 지식은 결코 인간을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매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격분한 이유는 아덴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렇게도 모르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든 이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시대에도 마치 아덴의 그런 모습처럼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강의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적당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복음을 애곡시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철학과 지식은 인생의 해답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니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그는 고백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놓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